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주일부터 해서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지난 금요 기도회 때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팔복 전체가 제자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가난한 자에 대해서도 천국을 말했고요. 마지막 8번째도 천국을 말하면서 그 두 가지만 천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팔복이 천국에 대하여서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가 향해 가는 가장 궁극적인 복은 바로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핍박이 오고 욕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면 어디에 초점이 간다고요? 우리는 상에 초점이 간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상인지, 얼마나 좋은 상인지, 얘보다 내가 더 좋은 상을 받는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를 든 것이 덕양구청장이 주는 상이 더 좋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주는 상이 더 좋을지, 초등학교 학교장이 주는 상이 더 좋을지, 대통령이 주는 상이 더 좋을지 제가 예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상을 주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부모의 길, 부부의 길, 청년의 길, 학생의 길, 우리의 가는 모든 길들은 다 우리에게는 처음이지만 우리가 가는 이 신앙의 길은 처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갔고, 우리의 선지자들도,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도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어려움의 길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선지자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비유, 은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제자들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이 이제 소금과 빛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이 있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상의 이곳에서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 산으로 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 오지로 가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 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지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신앙이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지상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기서 누리는 천국을, 여기서 배우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배우고 듣고 보고 체험하는 모든 하나님과 천국을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선포하고 누리고 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결코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 곳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크리스찬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하나는, 첫 번째 특징은 소금과 빛의 특징, 소량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세상이 감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것이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소금과 빛 역할을 하는데, 그 특징이 바로 소량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소금은 소량으로 음식물 전체의 맛을 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소금을 언급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음식의 양념 이외에 희생 제물에도 첨가가 되었습니다. 또 성결과도 소금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선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대로 소금이 짠맛을 낸다. 소금의 용도, 맛을 내는 것과 음식을 보존하는 것에 그 용도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당시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그러한 소금의 역할, 얼만큼이라고요? 다량이라고요? 소량이라고요? 소량이라는 거예요. 소량. 우리가 음식을 하면서도 소금을 넣는데 전체 음식의 양에 비하면 소금은 극히 소량이죠. 설렁탕 한 그릇에도 밥숟가락으로 숟가락 하나를 넣죠. 그럼 큰일 나죠. 국자로 하나 떠서 넣죠. 큰일 납니다. 잠시 제가 한 4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집에서 떡볶이를 해 먹었습니다. 저희 3년 위에 누님이 계십니다. 떡볶이를 하는데 저희가 오며 가며 시장에서 떡볶이 하는 아주머니에 이제 잘 봤어요. 뭘 넣나 떡볶이에. 무얼 넣길래 저 떡볶이는 저렇게 맛있을까? 하얀 가루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하얀 가루가 답이다. 집에서 하얀 가루를 찾았더니 소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고추장에 잘 비벼서 소금을 듬뿍듬뿍 넣었습니다. 그리고 맛을 보지 않고 저희 부모님에게 나누어 먹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한 그릇을 푹 떠서 옆집에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딱 먹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소금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우리는 맛을 낼 때 설렁탕에도 조금 티스푼으로 한 번, 두 번 넣잖아요. 소량에 넣는데 음식물 전체의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의 은유를 들면서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의를 따르고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소량이지만 세상에 짠맛을 내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소극적인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겠느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 시간, 소금이 그 성질이 변한다 안 변한다? 사실 소금은 안 변한대요. 저도 화학은 잘 모르지만 염화 나트륨이라는 그 소금의 원료는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안 소금 있죠? 그것은 짠맛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있는 소금은 사해에서 소금을 채취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소금에 염화 나트륨 이외에도 다양한 무기물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금을 보관을 하는데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희석이 되어지면 이렇게 푹 떴는데 다른 물질들이 더 많으니까 그 짠맛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딱 보기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금이에요. 가루가 있어요. 그런데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때 당시에는 그냥 밖에 버렸다는 것이죠. 더 이상 짠맛을 못 내니까 밖에 버립니다. 밖에 버리면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다니는 흙 위에 뿌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시고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그 빛에 대하여 비유를 하시면서 산 위의 동네와
등불 두 가지를 예수님이 예로 드십니다.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그 동네에 있는 집들이 등불을 켜고 호롱불을 켜면요, 그러니까 산 위잖아요. 이렇게 들판이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등불 하나 킨 게 멀리서 보일까요?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산 위에 있는 집들이, 여러 집들이 그 불을 밝히면 멀리에서도 그 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 언덕 위에 집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불빛은 도무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도시의 빛은, 그런 마을의 빛은 여러 등불들의 집합체죠. 작은 불들의 연합이죠. 호수와 산 위에서 동네의 소량의 빛들의 연합이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그 빛이 이렇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집안을 비추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주발에 기름을 담아서 심지를 꽂고 불을 켜게 되면 그 불을 켜고 등 끼고 아래에서 아무것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등기구를 켜고 그 불을 켰으면 그대로 두지요. 그 불을 이렇게 주발로 덮지 않는다는 거예요. 덮으면 그 불이 꺼지지요. 혹은 덮으면 그 불빛이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불을 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면 온 집안을 밝게 하여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지요. 작은 불이지만 한밤중에 집안, 거실 안을 피우고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렇듯 소금과 빛의 특징은 첫 번째는 아주 소량이라는 거예요. 소량이지만 그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지요.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음식의 맛을 아주 훌륭하게 냅니다. 또 방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빛을 비추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다 소량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신대 하면 우리는 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높으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금의 소금, 아주 작은 빛, 그런데 그렇게 만드신 분이, 우리는 내 모습, 작은 소금이 문제가 아닌가, 양이 작은 게 문제가 아닌가, 이 호롱불, 등불, 이 작은 주발이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분은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금이면 된다는 거예요. 빛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소량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서로가 참 애틋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크리스찬들끼리는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익투스, 이렇게 물고기 모양을 그린다 하죠. 그럼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운다 그래요. 기독교인이라는 서로 사인이 맞으니까. 우리가 서로 소량이고 많지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며 함께 힘을 모아 그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소금과 빛의 역할로서 살아갈 때에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기쁩니다. 그러면 마음이 행복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 소량이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이 감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염화나트륨이라 그랬죠. 참소금은 그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염전에서 난 소금들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금이 참 좋다 그래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곧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소금이라고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났는데 맛을 잃어버리고 맛이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참소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위의 빛들도 그렇습니다. 빛이 비추면 횃불들이 모여서 집들이 모여서 빛이 비추어지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도 먼 곳에서도 그 빛을 보고 아, 저기가 동네구나 하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참소금 참빛은 세상이 감추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빛의 역할을 해야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기에 우리가 가 있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소금과 빛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맛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며 살아가지요. 그것을 잃을 때에는 또 우리가 애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슬퍼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보다는 내 의와 뜻을 향하여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내 마음을 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온유하게 살기로 우리가 늘 결심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또 참습니다. 그렇게 온유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그 의에 날마다 줄여 있고 굶주려 있습니다. 배고파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떨 만큼이요? 죽을 만큼. 배고파 죽는 것처럼 줄여하고 목말라 죽는 것처럼 목말라 하는 거예요. 무엇에? 의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박해와 핍박과 모욕과 악한 말과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향하며 우리가 그리 살아갈 때에 그냥 우리는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를 보여주시고 온유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고 불빛은 어둠을 환하게 비출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내가 과연 진짜인가? 내가 소금, 나 염화나트륨인가? 내가 무기물은 아닌가? 내가 모래는 아닌가? 내가 빛인가? 아니면 내 뒤에 빛이 환하게 비추는 나는 어둠은 아닌가? 우리가 늘 고민이 되고 마음에 상심을 하기도 합니다. 예, 고민이 되면 고민을 조금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막 그렇게 어둠과 동굴로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금으로 만드신 분,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금의 맛을 잘 내고 있는가? 빛을 잘 비추고 있는가? 혹은 그 빛의 렌즈가 더러워지지는 않았는가? 다른 무기물들이 섞여서 조금 다른 맛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어떤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초대교회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처분을 했는데 욕심이 생깁니다. 잠시 뒤에 감추고 교회와 사도들에게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거짓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복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데려간 것은 바치지 않아서 다 바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에요.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빛을 비추고 내가 맛깔나는 소금이 되도록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무기물인지 간혹 우리의 렌즈가 조금 탁해졌는지 그럴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키고 진실하게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참소금으로 참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소금과 빛을 언급하는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무엇인가? 소금과 빛을 쫙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의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제목 뭐라고요? 오늘 제목 뭐라고요? 착한 행실이다.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가?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짠맛을 어떻게 낼까? 등불을 어떻게 비출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자연히 드러나는 선한 행실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빛이 된 너희들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것은 앞으로 너희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하고 상전은 종들을 위협을 그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이요? 착한 행실이. 빛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이론 막 되게 어려운 원어를 제가 막 해석하고 번역하고 어떤 사전들을 갖다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언어와 행실 속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이고 소금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착한 행실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말씀드릴 게 하나는 이제 착한 행실을 하다가 보면 자신의 덕과 선이 드러나요.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제 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착한 행실을 하고 본인이 뭔가를 하고서 막 본인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주의사항이에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관심을 두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가도록 하는 것에 첫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런 착한 행실의 결과 주의사항 또 하나는요. 그러다 보면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짠맛이 나게 되고요.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보면 그곳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다가 보면 무엇이 보이냐면요. 이 세상의 부조리들이 보여요. 이 세상에 마음 아픈 일들이 막 보입니다. 가난과 기근이 보이고요. 어떤 사회에 개선하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도가 되고 바뀌어지고 좋아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입술에 그것만 있어서 그것만 주장하면 그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우리의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 소금의 열매 하는데 그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함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수신자들은 거기에 모인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로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냐? 그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그 길, 착한 행실을 결심하는 너희들,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 위에 크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세상에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아주 소량이라 그랬어요. 그 소량으로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작은 등불 하나로 방을 비추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량으로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능과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소금과 빛은 변질되거나 꺼질 수 없습니다. 소금과 빛으로의 역할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